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혼탁한 것으로 생활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또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저희 심령으로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행위로 해결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시련의 밤이 깊고 혼란에 무거진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고 악한 마귀는 때를 따라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그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안수의 손길로 병을 물리쳐 주시고 걱정과 근심에 붙잡혀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공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 마라나타 유튜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귀한 한 시간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도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 교회를 드리는 사방 각처에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를 외치며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소서. 다음 주 다시 예배드릴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천군천사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부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으로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오늘의 설교 말씀은 무서운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배국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는 하루에 적어도 죽는 사람이 17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초, 그러니까 똑딱 하는 이 순간에 한 20명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하루에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생명 170만 명 이상을 이 땅에서 쓸어갑니다. 죽음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것이 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았길래 시편 39편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모두가 다 화사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었고 그리고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매번 경험했고 엄청난 부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이 대단하게 짧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자기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손바닥 넓이만 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치 주님 앞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 nothing, 없는 것 같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근심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언제 어떻게 죽음이 잔인하게 여러분과 나를 대면하고 다가오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죽음을 대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이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어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결국 흙에서 온 우리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은 끝나는 줄 착각합니다만 죽음이 끝 아니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 번 왔다가 여러 번 죽는 것 아니랍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인데 죽음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날 이후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죽는 날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결정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결국 뭐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고 보여준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엄숙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지 않으세요? 천국이 있고 없고 이전에 천국과 지옥은 꼭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 말하기를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만 한다.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마다, 불공평을 볼 때마다 잘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되고 잘못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 부조리를 보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지 나사로의 참상과 더불어서 날마다 일도 안 하고 고운 왕이나 귀족들이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파티하고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적어도 13번이나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빼버리고, 죄 짓는 한 눈 빼버리고 어디 가는 게 낫다고요?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도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아무도 지옥을 본 사람이 없고 지옥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님만이 지옥을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수 있고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지옥과 천국은 엄연히 뭐한다?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은 도대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날마다 뭐예요? 고운 자색 옷을 입고, 그냥 요즘처럼 그런 자색 옷이 아니라 그때는 왕이나 귀족이, 돈 많은 사람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고, 고운 베옷을, 그러니까 일하는 옷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예요? 그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였다? 잔치하면서 즐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몸에 병도 있고, 그래서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굶주림을 면하고 사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고픈 배를 움켜쥐고 아무도 지켜봐주는 이가 없이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사 지내주는 자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둘둘 말아서 그냥 아무데나 버려서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그 부자도 죽었고, 그의 장례식에는 화롭고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치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까 누가 그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22절 23절을 오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기 보니까 거지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 즉 천국에 갔고, 부자는 어디 갔더라?
음부, 즉 지옥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거지니까 천국 가고 부자니까 지옥 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인간의 자원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즉 그날 이후, 죽음 이후에 되어질 일이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옥에 떨어졌던 부자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물질과 지위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의 축복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단순히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영광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더 문제는 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는 뭐 하지 않았더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무관심 속에서 살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거지는 어땠을까요? 그는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으니까 기댈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다가, 아멘? 의지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고 천국 갔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바로 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것이냐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뭐 하는 곳이에요? 괴로움을 받고 고통받는 곳.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입은 건 뭐예요? 한동안 고통을 받지만 죽으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끝이 없는 계속되는 고통하는 것. 그러니까 지옥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고통하는 곳, 괴로운 곳. 아멘? 물론 죽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도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살면서도 또 어떤 사람은 살면서 뭘 경험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 또 하나 지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마르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평생 기도 안 하던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뭐 달라고요? 물 한 바가지 주세요도 아니었어요. 한 컵 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한 숟가락 먹여달라는 말도 아니고요. 나사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혈액에 서늘하게 해달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마저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고 하면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하나님과 달리 그곳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뭐예요? 지옥입니다. 또 하나 지옥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옥에서 어디가 보여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올 수도 없다 그래서 구렁텅이 커서. 근데 그런데 뭐는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꽃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목이 마르는데 오늘 그곳에 풍성하고, 아멘?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 옛날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거지 노릇하던, 그래서 그저 떡부스러기 몇 개 던져주던 그 사람이 거기 앉아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 보는 게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지옥이 고통스러운 곳이고 불행한 곳이고 오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까 지옥은 뭘 버려야 돼? 희망을 버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 할 수 있다? 지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말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지옥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비참한 곳이고 희망이 없는 곳이고 고통스러운 곳인 걸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못 가도록 지옥을 막아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오후 2시에 좀 이야기할 겁니다만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예요? 죄 문제죠. 이 죄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때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간의 죄값을 치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오늘 죄에서 돌아서면 여러분과 나는 지옥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과 나는 뭐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이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누가 가요? 언제 결정난다고요? 죽은 다음에?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언제 여러분과 나를 부를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준비 안 하면요 죽는 것 여러분 아차 순간인 거 아세요? 준비할 시간 없어요. 그 아차 순간. 그런데 미리 여러분과 내가 준비할 수만 있다면, 아멘. 준비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 너 죽여?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를 타고 사는 우리 비극적인 여러분과 내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죽어도 뭐예요? 아멘. 왜? 죽음은 뭐 하는 거니까? 이사 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황금보석으로 꾸며진 집, 슬픔과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이사 가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갈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어디예요? 천국이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친구나 아는 분이 그냥 한 번 가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도 이미 교회는 와서 종교 생활은 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주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독선이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냐? 다른 종교는 예수 믿어도 좋고 이것도 해도 좋고 저것도 해도 좋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속이 좁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답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나를 지옥으로, 그 고통스럽고 긍휼과 자비가 없고 그래서 희망이 없는,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그 지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알아서라고 내버려 두는 게 옳은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해석을 좀 달리하면 오늘 여러분 안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내게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에요, 나는 그런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죽을 수밖에 만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그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하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죽음을 준비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하는 분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땀 한 방울, 떨어진 땀 한 방울 목에 축여줬으면 하는데 물도 없고요. 안 축여줘요. 더 채찍질해요. 더 힘든 고난을 더 채찍해요. 아유, 생각만 하고 아유 어지러워. 아유, 거기는 뭐 가면 안 돼. 누구든지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천당 가야 돼요. 난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은 세상 지난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운행하시고 위로하시니 교회에 참석치 못하고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세계 각처에서 이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마라나타 기다려 유튜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길 권유드립니다.